어제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끝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배우자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을 존중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23, 24절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선택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아니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시잖아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 요즘 젊은 여성분들은 싫어하죠.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은 남존 여비 사상이 들어있는 성경이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남존 여비 사상을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것만 딱 듣고 좀 듣기 거북한 거는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했죠?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서로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높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복종하냐? 내가 더 잘났는데. 그럼 복종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복종하려면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내만 남편에게 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지만 그 복종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존중함으로써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남편을 존중합니다. 절대로 남편 흉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 흉 안 보시죠? 남편 흉 보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분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분들은 남편 흉을 안 봅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남편 흉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되려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 줄 때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무리 다 잘해도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잖아요.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말로만? 여러분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있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취미생활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월급만 갖다 주면 됐다고. 여러분 물론 월급 갖다 주는 거 그것도 희생이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아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내가 원치 않지만 아내에게 맞춰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희생이죠.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위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세요. 네. 남편분들이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꼭 이 영상을 꼭 보셔서 이 말씀을 꼭 보시고 우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감정 소모가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감정 소모, 이렇게 좀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삐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살아가는 거 시간 아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서로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불필요한 그러한 감정 소모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워도 그 다음날 빨리빨리 화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라요.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부부는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교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함께 신앙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오이코스가 있는데, 부부 오이코스가 좀 있습니다. 몇 개 공동체는 다 부부로 모이는데 참 좋아요. 부부가 오이코스, 부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참 좋은 거죠. 이렇게 부부가 서로 신앙을 돌아볼 때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각자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어떤 부부는요, 결혼했는데 여전히 부모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 부모의 그늘 아래 살려고 해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독립도 해야 되고, 정서적인 독립도 해야 되고, 믿음의 독립도 해야 돼요. 그 부모 밑에서 계속해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부모는 막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결혼했지만 끝까지 자식을 자기 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떠나 보내야 돼요. 부모님을 물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하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분법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엄청 잘해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교회 모든 일은 다 해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남편분들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부부가 서로 신앙의 동역자로서 서로 신앙을 세워가는데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부가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부부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또 부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